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순결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로 새로워진 심령들이
진리와 순결이 가득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흥언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조용히 주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긴 눈을 뜨게 하셨고 막힌 길을 열어주셨으며 죽은 마음을 깨우셔서 잊었던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사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며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평안은 주님의 뜻에 있고 참된 안식은 주의 사랑에 있으며 참 기쁨은 주님께 봉사하는 데 있는데 봉사하는 데 있음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지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 성도가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이 묶인 듯 보이지만 그로 인해 가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고 교회에서만 드리던 예배가 자연스럽게 각 개인과 가정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 성도 간 교제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단위 서시는 유창진 단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너희가 길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하신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상황의 가정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또 안아주고 또 손잡아주고 또 인사합시다. 아내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 귀합니다. 당신이 제일 예쁩니다. 아내들도 남편에게 축복합시다. 힘들 때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산을 향해서 눈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다른 큰 나라가 있는가? 우리를 도와줄 어떤 힘이 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재난은 팬데믹입니다. 온 세상에 다 이 재난이 퍼졌고 누구도 누구를 도울 수 없는 완전 무기력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만 바라보시며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여전히 교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가 임시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예배가 9시 30분에 온 성도들의 가정으로 전송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헌금은 주보와 홈페이지에 기록된 온라인 헌금을 이용하시거나 가정 헌금함이나 봉투에 모았다 헌금하시면 됩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교회 학교 통합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교회는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교육자와 행정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거나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고 방문하셔도 됩니다. 이 상황은 사회가 이제 괜찮겠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교회 문을 열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새벽 묵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는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마스크 나눔 사역 참여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자원하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보니 마스크가 필요한 지방 여러 교회들도 있습니다. 수천 개의 마스크가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자원하는 대로 미싱이 있거나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조금이라도 참여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주위에 필요한 분이 있으면 또 함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안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동정입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박성대 전도사님, 윤한나 사모님 딸을 하나님의 주신 태열매로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임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행정실장으로 최양호 집사님 부임하셨습니다. 서울로에 신임 임원 당선된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장로회에 부회계로 박홍우 장로님, 부총무로 양기영 장로님, 그리고 남전도회 연합회 부회장으로 양기영 장로님, 여전도회 연합회 부서기로 김미숙 권사님, 주일학교 연합회 회계로 이미정 집사님, 이제 수고하시겠습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24장 1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만 35절까지입니다만 13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살아있을 때 한 번은 뉴욕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 검표원들이 표를 검사합니다. 혹시 누가 돈 내지 않고 탔는가 무임승차했는지를 알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표를 검사하다가 이 아인슈타인 박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박사는 표가 어디 있는지 어디 두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트도 뒤지고 옷도 뒤지고 막 뒤지고 찾고 있는데 이 검표원들이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아인슈타인 박사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박사님을 압니다. 신문에서도 봤고 사진도 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박사님이 설마 무임승차 하셨을 일을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끝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는 한 10여 분, 한 1, 20분 지난 후에 돌아오면서 보니 그때까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표원들이, 승무원들이 이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박사님 괜찮습니다. 우리는 박사님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아인슈타인 박사는 지금 내 문제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일세.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렸다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딘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각각 다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크게 두 가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길들은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내려가는 길이냐 올라가는 길이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내려가는 길을 가다 다시 돌이켜 올라가는 길을 가는 두 제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두 제자의 그 인생 여정에, 그 여정에 참여하여 함께 걸어가 볼 것입니다. 그들에게 엠마오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던 11km의 그 거리, 다시 돌아왔던 11km, 22km의 그 여정, 하루의 여정이 우리들에게 있어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따라가면서 우리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으며 어디에 와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 전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가 어딜까? 엠마오는 그들의 고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도 잠깐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저것이 바로 엠마오입니다. 이 엠마오를 향해서 이 두 제자는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떠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그 결정한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그 길은 분명히 잘못된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 길 가거라 라고 그대로 내보내두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길 속으로 오신다는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때때로 실망하고 절망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바로 그곳, 친근해 보이는 그곳, 익숙한 그곳, 다시 가고 싶은 그곳을 향해서 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 가버리고 말아라 이렇게 하시지를 않고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이. 혹시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 엠마오로 가던 길을 가는 혹시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주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 여정을 함께 갑니다. 이 엠마오의 여정은 왕복 여정이에요. 왕복 여행입니다. 우리들은 여행 갈 때 대개의 경우는 왕복 여행표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왕복표를 갑니다. 저는 딱 한 번 편도 비행기를 사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갈 때, 그때 아예 떠날 때 편도 요금을 지불하고 편도 비행기표를 사지, 항상은 돌아오는 표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갔지만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 순간 잘 몰라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대개의 경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하는가? 다 지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무엇인가 하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주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아침에 이들은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소망을 다 잃고 지금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부활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부활의 역사요, 그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이구나. 오늘 이 아침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절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 온 세상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이 순간, 주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라고 발견하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다시 돌아오는 삶, 달려나가는 삶,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있습니까? 미리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할 때 되게 그렇지요. 우리가 거기보다 하루가 빠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이지만 거긴 토요일이죠. 그래서 가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지금 내일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는 내일이야. 그러면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우리는 조금 앞선 시간을 살지만 사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관점은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것을 아는 분이 계시고, 그곳에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곳에 계시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메시지가, 이 관점이 바로 부활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힘들어도, 오늘 아무것도 몰라도, 오늘 너무너무 괴로워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이미 그곳에 누가 계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나의 문제와 함께 걸어가고 계세요.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그 시간에 그 제자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출발은요, 우리 주님의 오시는 그 장소는 그곳에서 시작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주님이 아니라 문제 해답에서부터 우리 주님 오셨고, 그리고 내일에서부터 우리 주님 오셨고, 그리고 이 시간 밖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는 그거, 이미 해결하신 그거, 이미 부활하신 그거, 이미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해답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야, 열심히 가보자. 가면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야, 열심히 해보자. 우리 한번 해답을 찾아보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문제의 라인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내일에서부터 이곳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문제 해결에서부터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에서부터 죽음까지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문제 해답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일을 알고 계시기에 걱정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걱정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이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해답에서부터 오셨고 생명에서부터 오셨기에 우리 주님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힘내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곳으로 들어가고 해답을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내일이라는 장소에 도달했을 때 이미 그곳에 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공부를 하러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곳에 갔더니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흔적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지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것들이 이미 거기에 있더라. 그것이 주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부활에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11km 되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것을 등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떠나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요?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을 두고 그렇게 그분만 따라다녔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분이 며칠 전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그들의 소망도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17절 말씀이었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습니다.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슬픔은 죽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망이 지금 자기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슬퍼합니다.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슬퍼하는데 사실은 능력이 그 곁에 있고 소망이 그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익숙한 곳, 고향, 너무나 편안한 곳, 그곳으로 갑니다. 마치 요한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이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고기나 잡으러 가지 뭐 하며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처럼 다 포기하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때 글로바라 하는 사람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하면 당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릅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사실은 우리의 소망도 함께 죽었답니다.
내 생명도 함께 죽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믿음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슬픔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요 사망의 길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갑니까? 주님 없는 길, 생명 없는 길, 십자가에서 죽은 것, 그것으로 끝난 것, 신은 죽었다, 예수님은 죽었다, 예수님은 안 계시, 예수님의 능력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가는 그 길, 그 길에서 다른 소망을 찾지만, 다른 희망을 찾아보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 제한된 것이고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희망은 없는 그 길을 지금 세상은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의 길이었고 그리고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했어요. 바랐었노라. NIV 성경에 보니까 We had hope 그랬어요. 지금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 소망했는데 전에 소망하던 그 소망이 다 끝난 거예요. 과거에 완료된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소망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 지금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분만 섬기면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만 섬기면 그분께서 나를 구해 주시고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 주시고 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내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본능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 집으로 가자, 고향으로 가자.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소망이 나타났지만, 생명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그 생명이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망이 죽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소망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소망이 가시관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지요. 얼마나 절망에 빠졌을까, 얼마나 소망을 상실했을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슬플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돌아가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 언제인가?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뭐예요? 벌써 사흘째요.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요. 사흘이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나타나신 날이에요. 사흘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 전혀 처음 듣는 생소한 날짜가, 생소한 일수가 아니에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나는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비유로도 말씀하셔서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예수님의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날 아침에,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이 제자들은 짐을 싸서 떠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기다리지. 그 하루만이라도 어떻게 되는지 오후에까지 있어 보지. 그것을 못 기다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 그 3일째 되던 날 새벽 이미 우리 주님은 부활했어요. 그리고 오늘 들리는 얘기가 무덤이 비었단다, 뭐 가보니까 없단다, 살아나셨단다 라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리고 있을 그때 이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때까지 참지 못하고 그들은 그 순간 짐을 싸서 떠나고 있었다. 그 말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너무 빨리 그만둡니다. 요만큼 남았는데, 요만큼만 더 가면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그만두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짐을 싸는 겁니다. 너무 빨리 안 하겠다고, 너무 빨리 못 하겠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2절에서 24절 보니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한다. 우리와 같이 함께한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가 한 말이 맞는가 하고 보았는데 보니까 무덤이 비었단다. 이 말까지 하면서 그들은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에 간다. 조금 더 있을 수 없었던가? 왜 이렇게 거의 다 와서 포기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의 다 와서 포기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왜 그 순간까지 와서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그날 하루 아침에 출발하지 말고 우리 저녁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만 했어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났을 텐데 왜 그렇게 포기하고 가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실체, 그 truth, 그 사실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마지막 순간 요만큼만 더 가면 되는 그 순간 포기하고 요만큼만 더 가면 되는 그 순간 뒤돌아서서 가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조금 남았어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제 이 신앙 그냥 내려놓고 싶어야 할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고 요만큼만 더 가면 되는 바로 그때, 요만큼만 더 가면 되는 바로 그때. 한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플로렌스 채드윅이라고 하는 여자 수영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여성 최초로 영국과 대륙 사이에 해협을 건넜고 그리고 미국 사람인데요. 남가주에 1952년 아주 오래전이죠. 미국 독립기념일 날 캐탈리나와 캘리포니아 사이에 있는 해협을 한 3km 정도 되는 23km 정도 되는 그 해협을 결국은 통과해서 여성 최초로 그 해협을 통과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과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언제? 1952년 7월 4일 날 시도를 했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시도를 합니다. 첫 번 7월 4일 날 시도했을 때 열심히 헤엄을 쳐서 갔습니다. 수영을 했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상어들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차갑고 상어들의 위험, 그 위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지금 조금 전까지 본 것은 1차에서 실패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지금 시도를 합니다. 2달 후에 2차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2차 시도는 성공을 합니다. 그동안 남자가 세웠던 기록을 2시간이나 단축시키면서 성공을 합니다. 1차 때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하고 포기한 그 시점이 32km 중에 800m 정도 남기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이유를 물었어요. 왜 포기했습니까? 물이 차가워서 포기했습니까? 왜 물이 차가웠어요? 상어가 있어서 포기했어요. 예, 상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들이 그 상어 떼들을 다 지키고 상어 떼들을 다 접근을 못하게 하면서 이 채드윅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뒀나? 안개 때문에 그만뒀다고 말합니다. 안개 때문에 내 목표 지점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목표만 볼 수 있었다면, 그것만 볼 수 있었다면 나는 성공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거의 다 와서 포기하는가? 목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운 요만큼 남은 그 상태에서 포기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실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림 속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실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역경도 어떤 경주도 우리는 끝내 완수하고 끝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들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은 나타나심입니다. 부활은 우리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던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고, 그리고 지옥문을 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위대한 사건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졌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무덤이 빵 열리고, 그리고 천사가 그를 호위하면서 나 이제 부활했다 보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보여주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아니라는 사실. 또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이상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역사와 엄청난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지만, 사람들에게 오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오셨어요. 슬그머니.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하신 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봅니다. 여자에게도 슬그머니 나타나셨고요, 오늘 엠마오 제자들에게도 슬그머니 오셨어요. 그들도 잘 모르도록 슬그머니 그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도 슬그머니 오셨어요. 세상아, 메시아가 너희들을 향해서 간다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음악과 빵빠레가 울리면서 궁전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시골 한 구석에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오실 때도 슬그머니 오셨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부활하셨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예수다, 부활한 예수다라고 말하면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슬그머니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오시면요, 예수님께서 안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슬그머니 오십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게 슬그머니 오십니다. 내 일상생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전혀 이상할 것도 없이, 전혀 이상할 것, 전혀 어떤 사인도 없이, 전혀 이상할 것도 없이 슬그머니 그곳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사인을 주세요. 예수님 오시려면 구름을 보여주시든지 천둥 번개를 일으키시든지, 예수님 오시려면 뭐가 찢어지든지 뭔가 막 뒤집어지든지 하는 그런 사인을 주고 오세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그 인생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슬그머니 들어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슬그머니 오십니다. 어느 날 자녀들하고 아침에 그 바쁜 아침, 이제 밥 먹고 학교 가야 되고 밥 먹고 직장 가야 되는 그 요란스러운 삶의 그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들어, 너희들 뭐 하고 있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쫙 한 방에 정리가 되고, 그리고 확 뒤집어지고, 그리고 병이 확 낫고, 그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아닌 것처럼, 그것이 아닌 것처럼 오십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 그 부활체이신 예수님께서 전혀 영광스럽게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달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그 부활체로, 영광체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영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우리들의 삶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사실은 축복은 복을 빈다는 뜻이니까 적절하지 않은 단어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사용하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모습은 축복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영광의 모습이 아닌 죽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는데, 인내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중학생 모습으로 인내가 옵니다. 중학생, 제일 다루기 힘들다는 중학생 옷을 입고 인내가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쁨이 들어오지만 슬픔의 옷을 입고 우리들의 삶에 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에 슬픔이 있지만 그것은 그 슬픔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들의 삶에 죽음이 있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의 옷을 입고 온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이 모든 어려움과 이 재앙과 이 아픔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과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오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가지사 떼었습니다. 뗐다는 것, 부서졌다는 것,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서졌습니다. 예수님의 몸만 부서졌습니까? 이 제자들의 꿈도 부서졌습니다. 이 제자들의 꿈만 부서졌습니까? 이 제자들의 미래도 부서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집니다. 이 부서져야만이, 이 고난을 받아야만이, 부서져야만이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부서져야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부서져야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해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서뜨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떼어 주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 31절 말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뭐예요? 알아보더니 그들이 만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들이 끝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엠마오를 향해서 달려간 그 길 끝에 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열심히 인생길을 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눈물 흘리고 열심히 시도하고 열심히 살아봤지만 그 마지막 끝에 오직 한 가지 남아야 하는 것, 그것은 성공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우리들의 일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800m 앞두고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날, 이 부활의 메시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다 힘든 상황, 절망의 상황에 있지만 오직 우리들의 해답은 이제 우리가 만나야 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11km, 그 돌아오는 11km는 밤에 출발했지만 그날 도착했던 뛰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지만 내려가는 길은 13절부터 32절까지 20절에 걸쳐서 내려가는 길이 기록되어 있다면 올라가는 길은 33절 한 절밖에 없습니다. 20대 1, 그만큼 빨리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말한 살았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했던 이 도마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이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슬그머니 우리들의 삶에 오십니다.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주님 부활과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찬송 부릅시다. 주의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코로나 바이러스 한가운데 있어도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슬픔과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그냥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너무나 평범하게 슬그머니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그것은 때때로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주님의 놀라운 도움을 바라보며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1, 2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어디나 계시는 주님,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도 계셨던 주님, 제자들이 있던 집에도 들어오셨던 주님, 오늘 이곳에도 들어오시고 우리 온 가정에 우리 주님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오신 그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님의 자녀들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도 못합니다.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저곳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각 가정마다 우리 주님 평강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들의 삶에 오시지만 때때로 우리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복을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의 모습이 아니기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아파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도움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베푸셔서 그 물질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